오늘 이제 산상순 12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이라는 모든 산상순의 천국의 백성의 본성을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부터 이제 오늘 9번째 복까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저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엎드려 절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란 뜻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기쁨, 저 하늘이 주시는 너무 감격되는 그런 행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기다 제가 한문을 좀 써드렸지만은 복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죠.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자, 사람이 먹기 위해 받전자죠. 일하는 것은 이 제사상을 말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문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해피니스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날 행복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불행해지고, 불행했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이 불행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우연히 발생되는 복을 해피니스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인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블리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이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리드란 이 단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트, 머스보다 더 강한 오트,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피를 흘리는, 연약한 지체에서 내 생명을 소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듯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피를 흘려주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사단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단이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다고 나오는데, 시험한다는 그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템프트라는 단어예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페이라조, 주님을 유혹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님을 빨리 아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만든 걸 막으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짜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하는 일도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쉽게 볼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빨리 아멘 하셔야죠. 왜냐면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디카우 시내 저 의라는 단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행하는 자, 그 똑같은 디카우 시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해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동액의 결과로 숯불과 횃불이 되고 그들이 달릴 때 번개처럼 빛을 내는 거 쭉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막 번개처럼 빨리 달릴 때 우리는 졸 수도 없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다 보면 신비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단의 본성은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요. 그리고 거역하게 만들고 분열짓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요. 오늘 이제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랑 같은데 에이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로마서 15장 33절에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렐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렐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인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화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 평강, 에레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참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이었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54절에 말씀하기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거 예수 그리스도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있을 때 하늘의 놀라운 노래가 우리에게 말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채워지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놀라운 역사에 좀 믿습니다. 십자가의 결론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십자가의 결론이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세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거라사 광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들이 광인. 근데 여러분, 그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건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요. 또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본성적으로 그분은 하늘의 속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 신성, 하늘의 본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본성이 모두를 화평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이루어지면은요, 화평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겁난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 왔다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겁난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요,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
그분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깊은 것을 영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덮고 있는 것을 우리 지정의 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바깥에 만져지는 부분을 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곳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이 심겨지는 곳은 영인데 마음밭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은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은 영인데, 가장 깊은 영인데 마음밭에 뿌려지냐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말씀은 여러분의 영에 심겨지지 않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8장을 얘기했듯이 마귀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까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들리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영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땅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씨가 심겨지는데 씨를 심었다고 치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씨를 심으면은 무슨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의 씨를 심으면 뭐가 열리죠? 열매가? 무화과나무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의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씨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영의 세계는 어둠과 밝음밖에 없어요. 즉 사단과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안에 사단의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사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심겨지면, 씨가 심겨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가 심겨졌는데 이 뿌리가 아주 잘 자라면은 이 나무의 기둥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할수록 기둥은 견고한데, 기둥만 견고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도 아주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119편 130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여러분에게 영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 그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줘요?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영이 확 열리면서 기쁨이 있죠. 이거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주의 말씀이 비추어서 막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건 당연히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이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줘요? 평안,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이 기쁘고 즐거운데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핍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뭐 있죠. 조금은 있는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받은 핍박은 핍박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준비는 됐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건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어린 분들이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의롭게 사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데 왜 내가 핍박을 받아? 거룩하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요. 온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은 의를 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의를 위한 삶으로 인해서 핍박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의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1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10절과 11절을 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요 5장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핍박은 의 때문에 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 때문에 오는 핍박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11절에 있는 핍박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핍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위한 생명을 살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칭찬보다는 핍박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능력받는 일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능력받는 일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45절과 50절을 보게 되면 먼저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진리를 계속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50절에 보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밖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하면서 참다운 할례가 마음의 할례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복음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진리를 전한 쪽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진리를 누룩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진리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전하는 게 파멸과 멸망을 전하니까 하루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 그들의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요 견딜 수 없나요? 이게 여러 버전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인데 내 뼛속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해서 심장을 타게 해서 말씀을 결국은 전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벌의 마음이니까 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진리를 누룩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종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는 종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다루심을 통해서 저의 겉사람을 너덜너덜 아주 그냥 다 찢어갖고 저는 이제 혈기도 없고요. 이제 뭐 사람이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은 보일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하든 여러분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한국에 올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성도들이 나를 다 버리고 공격해도 나는 사랑할 거다. 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하게 한다는 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 지역인데요. 남편이 그 아내가 또 어린 애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젖먹이 아이까지 3명을 무덤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15일이 지났는데 무덤 안에서 그 아이들과 어머니가 살아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그게 방영이 됐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일이 지났으면 애들이 초췌해야 되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편집을 할 수도 없었는데 바로 방송된 게 뭐냐면은 그 어린애에게 이걸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15일에 여기서 나올 수 있었냐 했더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줘갖고 15일 동안 아주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중동적인 독도 심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막 가족들이 막 핍박을 한 아예 무덤에 묻어버려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어린애는 젖을 먹이고 이들에게는 양식을 먹으면서 15일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요 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대항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유년대학의 정영경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정영경 교수라는 이 여인이 그 호주에서 벌린 그 WCC 거기에서 초혼제를 지냈다고 여러분이 알죠. 초혼제라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불러내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분에게 질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저스트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다시 물어보기를 WCC라는 이게 세계교회협의 이 단체는 이거는 몇 년을 준비해서 이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해프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스트 해프닝.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배도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황청에서 아담과 하와를 설화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성경이 1.1에게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들을 공공연하게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국에 다행히 지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1994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성소수자가 50%가 넘어대 청소년들이. 남자가 성기가 그대로 달렸는데 내가 여자라면 여자랑 같이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면은요, 바로 감옥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제대로 서 있을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기를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시작해서 9번째 복까지 봤는데요.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 그 9번째 복을 말씀할 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라고 끝나는데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부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모든 복들이 하늘의 상과 관계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늘의 상과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경건하게 살기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